후 그대가 바로 부처다. 또 어떤 스님이 귀종 화상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귀종 화상이 대답했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해줄 수는 있으나 그대가 믿지 않을까 두렵구나. 스님이 말했다. 화상의 지극하신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화상이 말했다. 그대가 바로 그것이다. 아주 유명한 가르침이다. 정말 그렇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고 이미 그대가 늘 쓰고 있었던 것이어서 전혀 숨겨져 있지 않다. 너무나도 쉽다. 말 그대로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만큼 쉽다. 그러나 말해주기는 어렵다. 아무리 말해주더라도 그대가 믿지 않을까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그대가 바로 그것이다. 내가 바로 부처요. 그대가 바로 불성이다. 자기를 떠나 따로 부처를 찾을 수는 없다. 무엇이 자기인가? 무엇이 참된 자기 자신의 본래 성품인가? 이 몸이나 마음이 아니다. 육신도 아니고 느낌이나 감정도 내가 아니며 생각과 견해, 의지와 의도, 분별의식 모두 나가 아니다. 그대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대는 그대의 몸과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온이 아니다. 앞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지만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고 보고 듣고 생각하며 살아있지 않은가? 이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몸이 나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몸은 끊임없이 변할 뿐이어서 어느 순간에 몸을 가지고 진짜 나라고 할 수 있는가? 몸이 나라면 몸이 변할 때 나도 변해야 한다. 하지만 20년 전에도 이것을 나라고 여겨왔고 지금도 이것을 나라고 여기는 이 나 있음, I am이라는 근원적인 내가 있다는 존재감 같은 것은 늘 변하지 않고 있다. 10년 전에도 나라고 말하고 지금도 나라고 하지 않는가? 이 몸이 나라면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10년 전에도 나, 지금도 나라고 하는 어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나 있음의 감각은 변하지 않는다. 이 나 있음의 근원적인 존재감은 늘 변함없이 이렇게 그냥 있지 않은가? 이 나 있음 위에서 몸도 변화하고 나이도 먹고 키도 크고 수많은 생각도 오고 가고 느낌도 오고 가고 성공도 실패도 오고 간다. 그러나 나 있음이라는 이것은 그 바탕, 배경에서 그 모든 것을 비추어 볼 뿐 전혀 오고 가지 않는다. 이것은 진정 나인 I am은 열에 여거라는 말처럼 오고 가는 것이 아니다. 늘 여기에 여여하게 있다. 우리는 생각을 나라고 여기면서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느끼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하고 느껴왔다. 사실 진정한 나는 좋거나 나쁜 생각이 아니다. IM이라는 바탕에 뿌리 내린 채 좋은 생각도 왔다 갔음을 알고 나쁜 생각도 왔다가 갔음을 아는 이것. 좋은 생각도 비추고 나쁜 생각도 비추지만 그 모두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다. 정말 그렇지 않은가? 젊었을 때 내가 젊다는 것을 아는 나가 있고 지금 나이 들었을 때 나이 들었음을 아는 나가 있다. 젊음은 왔다가 가버렸는데 이 나는 가버리지 않고 여기에 여전히 있지 않은가. 10대 때의 몸은 왔다가 갔고 지금은 50대의 몸을 가지고 사는데 그 젊은 몸이 왔다가 갔더라도 나가 떠나가지는 않았다. 이 내가 있다는 존재감, I am. 이것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절망스럽고 좌절할 때 우리는 나는 절망스러워 라고 말하며 나와 절망을 동일시하곤 하지만 사실 절망스러울 때 절망스러움을 아는 나가 있었고 그 절망과 좌절하는 마음이 떠나간 뒤에도 여전히 그 절망과 좌절이 떠나갔음을 아는 나는 여기 그대로 있다. 그 나는 떠나가지 않았다. 이 오고 가지 않는 나가 진짜이지. 이 나 위에 오고 가는 감정이나 느낌, 생각, 몸 등이 나일 수 있을까? 이 나 있음의 감각, 이 근원적인 바탕 위에서 생각, 느낌, 감정, 의지, 의식, 심지어 이 몸도 오고 갈 뿐이다. 그러나 근원적인 이것은 전혀 오지도 가지도 않고 여여하게 모든 것을 비출 뿐이다. 그래서 열에 여거, 불에 불거라고 했다. 진정한 자기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일체 유심조라는 말처럼 이것에서 일체 모든 것, 존재, 생각, 느낌, 우주 전부가 나왔다. 사실 나왔다거나 오고 간다거나 비춘다는 것도 말일 뿐 모든 것이 곧 이것이다. 둘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 이것이 바로 그대이다. 그러니 그대가 바로 그것이다. 그대의 몸이나 느낌, 생각, 감정이 참다운 그대 자신이 아니라 나 있음이라는 근원적인 살아있음, 깨어있음, 있음. 이것이 진정한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 그대는 몸이 아니다. 느낌이 아니다. 생각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 15.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견성이다. 물었다. 어떤 방편을 써야 한 생각 기틀을 돌려 자기 성품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답한다. 다만 그대 자신의 마음일 뿐인데 다시 무슨 방편을 쓴다는 말인가? 만약 방편을 써서 다시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눈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눈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미 자신의 눈인데 어째서 다시 보려고 하는가? 만약 잃지 않은 줄 알면 그것이 곧 눈을 보는 것이다. 다시 보려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겠는가? 자신의 신령스러운 암도 역시 이와 같아서 이미 자신의 마음인데 어찌 다시 알려고 하는가? 만약 알고자 한다면 곧 알지 못할 것이니 다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도대체 어떤 방편을 써야 그동안 늘 해오던 분별의 습관을 따라가지 않고 분별 이전의 본래 성품을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항상 하던 습관적인 생각의 방식에서 벗어나 한 생각 기틀을 문득 되돌려 자성을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진울 스님은 답한다. 다만 그대 자신의 마음일 뿐인데 다시 무슨 방편을 쓴다는 말인가? 지금 이대로 이미 이 마음일 뿐이다. 이미 이 마음에 도착해 있다. 한 번도 이 마음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방편이란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방법이니 방편을 쓰고자 한다면 여기에 없는 다른 것을 얻고자 할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떤가? 이미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활활 발발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 방편을 써서 다시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방편을 써서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눈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하면 내 눈을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물으며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눈을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눈이 어디에 있는지 보려는 것과 같다. 눈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있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눈임을 보지 못하고 바깥에서 자기 눈을 찾으려 한들 눈을 볼 수 없다. 이미 자신의 눈인데 어찌 다시 찾으려 하는가? 다른 대상을 보는 것을 통해 이미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 눈을 보는 것이다. 눈은 다른 모든 것을 본다. 눈앞에 드러나는 일체의 모든 색경을 다 본다. 다른 것은 다 볼 수 있지만 눈으로 눈을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눈이 없는가? 없지 않다. 어떻게 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여기에 내 눈이 있음을 그저 당연하게 아는 것일 뿐이다. 본래 면목, 자성을 확인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는 자성, 본래 면목을 볼 수 없다. 자성은 육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중생은 안이비설 신의라는 육군으로 색성양 미촉법이라는 육경과 접촉해서 아는 것만을 해왔다. 육군이라는 주관이 육경이라는 객관 대상을 육식으로 파악해 아는 것이다. 이것은 주객이 둘로 나누어지는 분별일 뿐이다. 자성은 불이법으로 둘로 나뉘지 않는다. 그러니 자성은 나라는 주관이 자성이라는 객관을 파악하는 방식으로는
알 수 없다.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성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찾고자 하는 주관이 찾으려는 대상과 둘이 아니다. 대상화해서는 알 수 없다. 마치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자기는 자기를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하고자 하는 이것이 곧 확인되는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 신령스러운 암, 즉 영지도 그와 같아서 이것을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찾으려는 그 마음과 둘이 아니다. 이미 이대로 자신의 마음인데 어찌 다시 알려고 하는가? 만약 알고자 한다면 곧 알지 못할 것이다. 이 자성은 알려지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로 나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수심결에서 매우 유명한 구절이다. 단지 불회 시즉 견성. 다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이런 낯선 방식이 중생의 분별 세상에는 없던 것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이 낯선 불이법의 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불이법의 방식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중생심, 분별심은 곧 식인데 이 식은 곧 둘로 나누어 놓고 분별해서 대상을 아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가 쓰고 살던 마음은 분별해서 대상을 아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분별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이 낯선 방식 앞에서 꽉 막히기 마련이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 공부를 어렵고 낯설게 느끼는 이유다. 그동안 하던 생각과 분별 방식의 기틀을 한번 크게 돌려 회광반조함으로써 문득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하나됨, 즉 개합의 체험이 필요하다. 개합이란 이것이 저것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알아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알고자 하면 벌써 둘로 나누어진다. 알려는 마음 자체가 아는 나와 아는 것을 둘로 나누는 분별이기 때문이다. 다만 알지 못하는 줄 확실하게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